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5절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과 이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은 자기가 설교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 설교를 들을 때면 늘 잘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는 매일매일 정말 매주를 공부만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고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책도 많이 본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성경 좀 읽어라. 묵상 좀 해라. 그리고 훈련을 좀 받아라. 이런 소리가 매번 책을 읽고 그 글을 보는 그리고 공부하는 자신에게 이 소리가 너무 싫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게나 많이 들었다고 그렇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자기 머릿속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박혀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 밖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또 듣다 보면 우리의 그 잘잘못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언급, 때로는 우리의 아주 미숙한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그 메시지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 상처난 곳에 마치 채찍을 가하는 그런 가혹한 말로 들렸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참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청년도 그 죄인이란 언급만 들었던 것 같았고 정말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이 청년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회개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뭘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선 그 죄를 갖고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도, 말씀에 그리고 기도도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로 막힌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간단하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로 속상해하고 있는데 자녀가 요구하거나 또는 부모가 그 감정을 다 무시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혹 눈치 없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더라도 부모가 그 잘못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또 풀고 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된다고 하여도,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상관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그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거나 혹 그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복이 있고, 또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갈릴리 사람을 바로 빌라도 총독이 잡아다가 처형시켜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이게 되었다 하는 말을 외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게 된 것이죠. 먼저 빌라도는 그래도 이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갈릴리 사람, 이 깡시골의 농어촌 사람이 이 로마 정치를 거부하는 그 운동과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겁도 없이 까불어댄 이 민족을 혹독하게 처리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더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직위도 사실은 엄청난 것인데, 그는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 섬기는 자들을 수시로 처형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죠. 어찌됐든 이 빌라도의 이 잔혹한 정책 때문에 모두가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사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질문한 의도가 그렇게 순진하진 않다,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들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을 정도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들, 죽은 자들의 죄에만 관심을 갖고 어떤 죄인지, 그것이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에 관심만 갖고 예수님을 추궁하며 물어본 것이었죠. 우리도 간혹 가다가 누가 어떤 불의한 상황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을 당한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엔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안 좋거나 특히 나한테 잘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벌 받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뭐 그런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전학을 이렇게 가자마자 친구와 싸우게 됐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정말 말 한 번 섞지 않은 그 친구가 제 엉덩이에다가 이 손가락으로 침을 탁 세게 놓은 거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 머리카락 끝까지 그 쩌릿한 느낌이 아직도 좀 생생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를 못하고 막 덤벼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일진이었고 또 그 일진 형들이랑 굉장히 호영호재하던 그런 애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쉬는 시간에 불려가가지고 엄청 많이 맞았죠. 근데 조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애를 완전히 정말 개패듯이 이렇게 막 패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이 선생님의 별명이 미친 개가 되셨는데 애가 맞아서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때리고 또 막으면 그 막은 손을 막았다고 또 때리고 그렇게 쇠몽댕이로 막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처음엔 아주 조금 잠깐 불쌍했는데 좀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애가 저한테 한 일들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잘 됐다, 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렇게 맞을 만큼 저놈이 참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벌을 당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떤 강사분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느닷없이 일본은 분명 바다에 잠겨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고 망가지는 게 왜 그런지 아시냐? 다 우상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그 내용들을 좀 받아들이기가 난해하고 어려웠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나 당한 어려움들이 무슨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교만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래,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전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형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힘들어하다가 죽고 편하게 죽고 우리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심판을 받기 마련인데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먼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입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 아니다. 그 사람의 죄를 궁금해하지 말고 너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최근에 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 쌍둥이 배구 선수 혹시 그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또 보게 되었는데 이 두 선수는 학폭 사건 때문에 피의자로서 굉장히 상당히 떠들썩했었던 사람이죠. 그 이후로 이제 이 두 사람은 한국에서는 시합을 뛸 수 없는 그런 처분을 받았고 쫓겨나다시피 해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아직도 이제 자기가 했던 그 학폭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와 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맞고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한 줄이 굉장히 좀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는데 무슨 말을 이 두 선수가 했었냐면요. 10년도 지난 일로 이제 와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전혀 그런 책임질 만한 나쁜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진위 여부를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이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당사자인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름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기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욥이 환난이 닥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욕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서는 욥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다가
욥도 지쳤는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욥아, 도대체 네가 무엇을 잘 안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이 한마디, 그 한마디에 듣고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치를 가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욥은 이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욥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조금 의로운 사람일 수는 있지만, 내가 좀 더 의로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놓고 보면 참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옷 입고 우리가 멀끔하게 차려 앉아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죄악들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자백하는 것과 그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 같은 행동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게 되죠. 참된 회개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의 죄에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는 일이 있거든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기회가 지나가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문이 닫히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어렵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와 평강과 기도의 응답과 능력과 모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또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도 내일이 아닌 오늘, 다음이 아닌 지금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개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짓지만 그것을 빨리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고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또 우리는 언제 그 기회를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항상 그 집행유예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양심의 그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소망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자기를 돌이키는 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불의하고 죄가 많아서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또 목적을 주시고 잠시 동안에 이 세상에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동안 이 회개하지 않는 나 자신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고 결코 망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